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다, 깨닫지 못한다, 그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 아래 지식으로 그걸 억지로 풀어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그게 그런 말들이 달콤하고 듣기 좋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루시퍼가 간교한 옛뱀이 속이는 전략이다. 그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표면적인 것은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은 표면적인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특징이 뭐냐? 과학이 발달한다. 지식이 증가한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증가하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별짓을 다 하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흉내를 내느라고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AI, 휴먼 로봇,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 표면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기 전에 거의 한 400년 정도 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마지막 때는 지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 그런 때가 온다. 여러분, 요즘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이름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 이름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지 못하면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교한 뱀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이불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아담을 접근해서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접근해 오는 사람이 많지요. 세상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 뭐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아서면 더욱더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뭐요? 적이 되거든요. 표면적으로야 혈통적으로 형제고 자매고 내 자녀고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남편이고 아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철학과 과학이 알겠습니까?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 이미 선지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말씀을 듣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비슷한 유사한 것들은 많이 만들어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사람도 이렇게 표면적인 사람도 휴먼 로봇이라는 그런 우상도 만들었는데 못 만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그게 당연히 생각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다. 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한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연결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한 가족인데 여자는 제한다고 그래도 남자가 한 가정의 사부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만 천사가 명령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모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정체를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피조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모세는 어렸을 때는 어머니 목소리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히브리인이다. 계속 그렇게 해서 속삭여 성장했지만은 이제 졌을 때 후에는 이집트의 바로의 궁에 바로 왕의 딸 하셉슈트라는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을 문물을 닦았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일반 히브리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신 일들이라 선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여정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알리게 하시려고. 누구만 깨닫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만 깨닫게 된다. 이제 모세는 답답하니까 호렙산 가시던 물에서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는 타질 않아. 가시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기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천사가 어떤 천사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가까이 오지 말라. 그 모세에게 명령하잖아요. 그 천사가 계속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기적을 행했는데도 씨가 안 먹혀 들어가. 바로 궁에 있는 마술사도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답답해. 그러니까 불을 다스린 천사한테 묻잖아요.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12가지 신을 섬겼어요. 태양신으로부터 각가지 12가지 신을 바알과 아세라나 코모스 신이나 뭐 그러니까 그런 신을 이름이 뭡니까? 천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피조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굳이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한 이름이다.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세오경 토라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토라를 올바로 읽으면 깨달으면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지요. 토라를 깨닫는 것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창세기 4장부터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택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영생에 대해 정의를 내리신 것을 요한복음에서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달자, 사도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도시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의 대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장해서 성령 받아 성장한 사도 바울이 기록해 남긴
바울 서신을 올바로 내가 성령 받고 성경에서 읽으면 깨닫지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느냐. 마지막 때는 세상 끝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굶주림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도 굶주림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도 기갈입니까? 굶주림이고 기갈은 표면적인 거잖아요. 내면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것은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 되는데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들을 수가 없다. 왜?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청년과 처녀들이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이리저리 헤매도 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에요. 5G 시대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5G 시대가 지나면 6G 시대가 오면 더하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때는 준비된 게 뭐냐? 유프레데스 전쟁으로 끝난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게. 여섯째 나팔에 유프레데스 전쟁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랬잖아요. 일명 핵전쟁이다. 하늘에 지금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핵무기와 수소폭탄이 준비되어 있는데 수만 개가 준비돼요. 수만 개가. 어떤 과학자는 그러더라고요. 핵폭탄이 터지면 지구를 230번인가 250번인가 태우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화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은 그런 화력을 끌어안고 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그거 못지않게 다른 분야도 엄청나게 발달하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상상도 못했어. 물을 찾아서 헤맨다. 깊은 산속 가면 옹달샘이 있으니까 오염되지 않은 물이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산속에서 물 찾았습니까? 옛날 이쪽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다. 지금은 바닷물을 가지고 정화시켜서 얼마나 깨끗한 물을 만드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되면 사람이 표면적인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흙덩어리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림이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서 기갈이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샘이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하니까 갈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란 말은 회개하라는 말인데
메타노에로란 말이 있는데, 원문은 메타노에로란 말은,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노에로란 말은 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꿔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돌아오려 그러든 내게로 돌아오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육신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왜?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우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돌이킵니까? 돌이킨다면 이상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오게 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꼭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죠. 많지는 않아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무슨 왕의 집안이다, 무슨 고관 대작의 집안이다, 어떤 집안이다 그렇다고 이 표면적인 외적인 그런 혈통적인 사람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니 말이에요. 다윗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5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제가 완성되기도 전에 나의 모든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덮으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새 신바돼서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 아닙니까? 7째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위에 여섯 형제들은 하나도 그런 게 없지요. 다윗 하나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어라. 이새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으려고 기름병을 가져갔는데 큰아들도 귀골이 장대하고 잘생겼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셋째 아들도 그렇고 근데 기름 부으려고 그러면 천사가 아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 6살 다 지나간 후에 사무엘이 묻잖아요. 이새한테. 너희 집 아들이 이게 전부냐? 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는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데려와 봐라.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다윗을 데려오니까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자마자 천사가 뭐랍니까? 됐다. 그가 내 마음이 합당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충만하더라.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다윗 위에 6 형제는 다 지나갔는데 막내인 다윗에게만 기름 부으라. 성령 받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이새라는 아버지가 아들 7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다윗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습을 따라 완성되는 거죠.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는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다시 채우도록. 그러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브를 여자를 만들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건 표면적인 사람을 만들었지 내면적인 사람을 만든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못 깨달아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책망 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돌이키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의 선포하신처럼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니고데모가 하신 말씀,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건 표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을 설득시켜서 히브리인인데 히브리 사람 중에도 관원 아닙니까? 또 선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어요. 거룩하신 호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누차 내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과 사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과 연결이 안 된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답답하잖아요. 같은 히브리 사람인데 그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자기들에게는 따로 그 비유가 이런 것이다 풀어 말씀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건의하잖아요. 선생님,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비유로 말씀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털어놓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답은 간단하잖아요. 천국의 신비들이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랬죠. 천국은 신령한 비밀이야. 그런데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발설해서 아무에게나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다. 그들에게만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유대인들에게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겉들어야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야곱의 12지파라고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딱 나눠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 이름이 100%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나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이미 다 계획하신 일이에요.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닫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명령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